오늘은 영의 관계 코칭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권위와 이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권위와 이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살펴보니까 발견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가? 권이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권이라는 단어의 근거에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의 범죄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또 하나의 단어가 발견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여 이론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입증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을 읽어보니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네, 사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토론으로 유도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누가 그렇게 하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단들과 좌파들이 주로 쓰던 패턴들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대화로 합시다. 그러죠? 우리 대화로 합시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본질을 흐리게 하고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 비본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설득당하고 또 비본질에 의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토론을 유도했습니다. 1절에서는 또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에 호소합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예요? 설득당했습니다. 뭐라게? 어떻게 설득당했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3장 1절과 6절 말씀에서 인간의 이성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범죄 이후에 인간은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사람을 살아가는 생명의 원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어둠에 속하여 사람들은 어떤 이론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이론이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매우 궁금하죠?
자, 먼저 구약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레위기서 18장에서 22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합당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한 구절 볼까요? 레위기서 18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들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죠?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8장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말하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땠어요?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자 인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간들이 거역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이론, 생각, 말. 그죠? 어떤 이론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말을 통해서 비방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나타났다? 이론과 생각과 말로 나타나는데 어떤 이론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말을 통해서 비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노아의 자녀인 함은 창세기 9장 21절 말씀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은 몸을 보이고 자기 아버지를 비방할 근거를 가지고서 두 형제에게 보였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근거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아의 자손 아사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3절 말씀을 보니까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권력을 찬탈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민수기 16장에서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고라에게 동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그들이 반대와 불평과 비난을 하였습니다. 1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세를 불신할 만한 근거가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생각할수록 어떤 이론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전국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사는 영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이론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론은 거역의 첫 번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론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활 근본 원리가 이론이므로 이론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사건만 생기면 인간의 죄성이 순간 거역을 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토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을 배우고자 한다면 이론을 버리기 위해 힘쓰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 사도는 토기장이에 비유해서 그들의 주장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즉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는 같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데 쓰는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이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면서 이들과 논쟁을 하지 않고 논쟁을 유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엎드러졌을 때 4절 말씀에서 땅에 엎드러져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론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가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울은 지체함 없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복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하였으나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론의 수준에서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권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사람의 거듭난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를 신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즉, 사람을 영적인 깊은 경지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 육신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성경험, 그리고 윤리의식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광야 생활은 아직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벗어나려면 육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지식과 선경험 그리고 윤리의식을 내려놓아야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선택과 결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수많은 면에서 변화가 많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상의 변화에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변화에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결혼 예식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주례없는 결혼 예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광야 생활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풍토가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식이므로 집안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결혼 예식을 집안 행사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은 가족을 비롯하여 공동체의 공적인 행사이며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체결과 함께 결혼 서약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뭐가요? 결혼식이요. 누가요? 성도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결혼식은 가족을 비롯하여 공동체의 공적인 행사이며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체결과 함께 결혼 서약을 하는 선포하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혼 예식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므로 결혼 예식은 즉 교회의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결혼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의식은 교회의 사안이므로 당회록과 행정록에 신자의 결혼을 꼭 기록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전국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지키면서 살아왔다면 주례없는 결혼식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성도님들에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할까? 이걸 갈등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성경을 배우고 지켜왔다면,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즉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처럼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는 내가 성경을 배워왔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묻고 확인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둘째로, 교회의 거룩성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애국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 좌익사상에 반대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여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간절하게 외쳐보는데, 자기들의 뜻이 반영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침묵하는 목사와 소극적이고 행동하지 않는 불특정 소수의 대형교를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니까 일반인들도 함께 섞여 있는 시민단체 단톡방에서 교회와 목사들을 입만 열면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애국운동이라고 하면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와 민중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외치며 반복해서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여 교회와 목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과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2장과 16장에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침묵하고 있고 깨어있지 못한 목사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견해를 포럼을 통해서 발표하고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열심히 외치며 계속해서 알리고 가르쳐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온유함으로 인내하면서. 그죠? 온유함으로 인내하면서 가르쳐야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비난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두 번, 아니 여러 번 외치고 알렸다고 해도 용기가 없는 분들은 어떤 말을 해도 목사님들은 장로님 뒤에 숨고 장로님들은 목사님 뒤에 숨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쉽게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고 듣는 귀가 있으니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열심히 애치며 알리십시오. 여러분,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